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때 야구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때 즈음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왕조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4년이나 연속으로 통합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잘하는 선수들이 참 많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마무리 투수를 맡은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지고 있는 상대팀의 팬들이 집에 가거나 TV를 끌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경기를 끝내버리는 압도적인 선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수의 별명은 끝판대장 또는 끝판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끝판왕이 나오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끝판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하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리신 더 나은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왜 더 나은 제사인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들인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면 무언가 부족한 제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땅의 성소에서 동물들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소들과 동물 제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형이 있다는 것은 그 모형이 닮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받는 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형이 아닌 진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땅의 성소에서는 동물의 피가 사용되었지만 하늘의 성소에서는 흠없고 깨끗한 예수님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동물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늘의 성소로 몸소 들어가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더 나은 제사이며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모형, 즉 가짜가 아닌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쫓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모형과 가짜들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참된 일들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영혼의 끝판왕이신지가 드러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위대함과 독특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자신을 제물로 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끝판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장차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예수님은 영혼의 끝판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심판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 모든 것의 끝판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단 한 번의 제물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